12월 3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치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리석고 보잘것없어도 아버지께서 지키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금 같은 이 나라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과 금식과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 너무 많아 저희들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모든 크고 작은 재난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키는지 이 지구촌 모든 민족들이 보고 알도록 아버지는 지키시고 반드시 막아 주시옵소서. 전쟁과 모든 재난을 반드시 막아 주시옵소서.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에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웠으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제약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 그러니까 주전 약 740년경에서 700년경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에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4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유다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 눈멀고 영적 귀머리가 되어
말씀에 대해 귀먹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증인, 자기 종으로 선택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머지않아 그들을 제2의 출애굽 사건처럼, 그러니까 마치 이 모세 시대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시키도록 10가지 재앙과 이 홍해물을 가르시는 그 역사처럼 그들을 구출해 내셔서 이끌어내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의 사건의 증인으로 선택하셨고, 동서남북 땅끝에서 하나님의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손이 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의를 부어주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께서 재창조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테마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떻게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 뜻대로 운행하시며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며 작정하신 일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음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출애굽에 버금가는 새 일을 행하셔서 유다 포로 공동체를 귀환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2의 출애굽이라는 새 일을 통해 포로 공동체를 교환시킬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군대를 보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즉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수행할 방편인 고레스의 군대들을 바벨론으로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 이 메데 바사 연합군의 이 왕이었던 이 메데 바사의 이 국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그 왕이었던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는 것이지요. 바벨론을 침략하게 멸망시킨 군대는 고레스가 이끌던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바벨론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메데 페르시아 군대를 보낸 자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벨론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은 성경에서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반절에 보시면 연락하던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즐거워하다, 자랑하다, 자랑스러워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배를 타고 도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 유다를 구원하실 때 바벨론은 멸망하여 갈대아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며 도망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자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쳐서 포로로 잡혀 있던 자기 백성을 이 구원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자신을 너희의 구속자, 너희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그들의 거룩한 이 창조자,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미숙해서, 때론 악해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 창조자, 왕으로서 생각하시고 결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것을 보장하는 증거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찾고 계십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이지요.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문맥에서 출애굽 모티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예표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과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를 멸하신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2의 출애굽을 통해 포로던 유다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확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히브리 원문으로 바다에 길을 내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에서 바다에 길을 내신 여호와라는 표현은 과거 출애굽 때 홍해 바다에서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 제2의 출애굽을 통해 18절과 19절 말씀처럼 유다 포로 공동체를 바벨론에서 귀환시키기 위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임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뒤를 쫓던 이집트군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신세가 되어 다시는 세상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미래에 있을 주님의 구원을 보장하는 증거로 삼음으로써 과거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어찌 다시 이런 일을 못하시겠냐며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사야서 38장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수르의 사내립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임을 당한 일은 이 예나 지금이나 건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가장 좋은 권면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과거 일을 상기시켰는데 과거에 출애굽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고 하시는데 제2의 출애굽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선조들이 옛적의 이집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사건을 되새기며 하나님이 다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뒤에서 19절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할 때 흔히 과거사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 즉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구태여 과거의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9절 상반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는데 다만 영적 맹인, 영적 귀머거리인 영적 맹인이 되어 눈이 어두워진 이스라엘,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일은 어떤 것인지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19절 하반절과 20절을 보시면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내셨다면 이번에는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말씀하신 광야의 길이라는 제2의 출애굽의 이미지가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옛적에 하나님이 바닷물을 말리셨다면 이번에는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모두 이 강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이집트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들이 함께하던 일부 잡족들만 주님의 구원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는 주의 백성들과 택한 자들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에서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승냥이 그러니까 이리와 타조를 포함한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덕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온 세상이 풍요로움과 흡족함으로 하모니를 이룰 것입니다. 한편 19절 상반절 말씀에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번역된 그러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는데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 나타낼 것이라 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타내다는 말이 보통 가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한다 비밀을 드러내신다라고 보통 해석하지만 히브리 원문으로는 여기서는 짜마흐라는 단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싹을 움트게 한다, 싹을 틔운다는 말입니다. 이 이사야서 42장에서 보시면 이 문맥에서 이 구절이 어떻게 쓰였냐면 42장 1절과 9절에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9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 보시면 시작되기로 이 밑줄을 쳤죠. 시작되기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이 싹이 움트게 한다는 이 짜마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문맥에서 어떤 문맥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의 족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움트다라는 의미를 갖는 짜마라는 동사는 이사야서 42장 9절 말씀에서는 시작되기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서 주님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성령 하나님이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일이 시작되는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움트다라는 말이죠. 이사야서 42장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 일은 궁극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세일은 바벨론 포로 이제 세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된 이스라엘의 귀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된 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또한 승냥이와 타조, 이리와 타조를 포함한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덕을 보게 되어서 온 세상의 풍요로움과 흡족함으로 하모니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세일은 이런 면에서 옛일과 다릅니다. 바로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것은 바벨론 포로 된 이스라엘의 귀환 제2의 출애굽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 바로 이 영적 맹인이요 금을 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덕을 보게 되어서 온 세상이 풍요로움과 흡족함으로 하모니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었다고 하십니다. 창조하셨다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세일을 통해 바벨론의 유다 포로 공동체를 귀환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을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고자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다를 갈라 길을 대치고 애국 군대를 한순간에 멸망시켰던 일을 상기시키며 출애굽 못지않은 그러나 전혀 세일을 행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유다 포로 공동체를 돌아오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말이지요. 이번에는 광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어려움은 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으면 바다를 말리시고 사막이 우리를 괴롭게 하면 사막의 강들이 흐르게 하십니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 그러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기대하셨던 소망했던 일은 이루셨는가요? 밝아오는 내일부터는 밝아오는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는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밝아오는 새해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라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